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기 위하여 사는 몸부림으로 바쁘다고 그럽니다.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아도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는 살아가는 일에도 이렇게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질병, 알 수 없는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소천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들어가면 제가 꼭 부르는 찬송가 있지요. 빼놓지 않고 어느 집이나 부르는 찬송가. 그 찬송가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은 아주 없네. 괴로운 인생길, 편안히 쉴 곳이 없었던 인생길.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할 날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과로, 다툼, 갈등, 시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수고, 안식, 괴로움 속에 이걸 느끼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보내주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는 고통 속에, 그렇게 갈등 속에, 수고름 속에 살지 말고 내가 보낸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첫째,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가 뭘 얻어요? 평안. 성도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참 평안, 이걸 예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이 느끼지 못했던 참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난, 고통당한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 환난, 고통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괴로움, 환난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너의 고통 속에, 너의 시련 속에, 너의 환난 속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리라, 건져주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모두 다 응답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괴롭습니까?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간구는 동일한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 원하고 더 축복된 삶을 바라는 것이 누구나의 다 공통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지요. 새해 뭐 받으라고요?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하나님 보좌에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이 땅의 말 구유에 아주 천한 곳에 가난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부욕.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 주려고 오신 거예요. 승리케 하라고 오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진리입니까?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많이 하셨지요?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평안, 환난 당한 자를 도와주시고, 소원하는 기도마다 이루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승리의 삶,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고통에서 승리로, 가난에서 축복으로. 아멘.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응?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찬송가에 이 내용이 있었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어디로?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누구에게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려면 누구에게로? 빈궁한 삶이 부해지려면 누구에게로? 죄악을 벗어버리려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어디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으려면 어디로? 예수님께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던 분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교회 그만 다닐래요. 나 이제 안 나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줄 몰라요. 이럴 때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왜 안 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안다면 이 사람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올 거예요. 신앙생활을 박해하도 순교적인 정신을 갖고 예수님을 섬길 거예요. 그런데 믿어봐야, 교회 다녀봐야 예수님이 내게 주는 이런 의미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시간 있으면 야중이 댕기죠. 근데 요즘은 너무 먹고 살기도 바빠요.
피곤해서 교회 못 가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하루에도 좀 쉬어야지요. 모처럼 쉬는 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나눠야지.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오고 있으면 한나절 가요. 저는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교회 못 가요. 이번에 대전에 있는 금성교회 임원선 목사님이 오셔서 제게,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 신유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21일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본인이 인도했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5분이 질병에서 나섰다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모르니까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교회 못 가요. 저는 교회에 적응이 안 돼서 교회 못 가요.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다른 집에 그 일해를 간 거예요. 품삯을 받고 일을 가는데 그 집이 바로 산에 있는 돌짝밭 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일하다가 뭐가 딱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서 파보니까 거기에 어떤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각종 보물이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닫아서 탁 닫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말한 거예요. 여보, 나 저기 박 선생네 그 돌짝밭 사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 그 지금 돌굴루로 저번에 돌굴루로 거기 갔던 집 아니에요? 그 돌짝밭에서 뭐 하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밭에 뭐가 숨겨져 있다?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이 사야 돼, 사야 돼. 아, 이 양반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자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갔어요. 박 선생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번에 일했던 돌짝밭 사겠습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안 팔어. 아이 제가 따답을 드리겠습니다. 3배. 그러니까 지금 자네 지금 정신 이상해졌나? 그 아무 짤데없는 그 돌짝밭을 왜 사? 그러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알지요.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에.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보배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나의 진정한 보배되는 길인 걸 안다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몰라서 그런 거지요. 어느 시골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 어려운 할머니를 교회에서 돕고 있는데 교회를 3주간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신방을 갔어요. 가서 할머니 왜 교회 안 되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몸도 아프고 자식이 있어야 다 소용없어. 미국 간 놈의 큰아들 놈의 자식이 돈도 안 보내주고 그냥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누가 알겠어. 다 속상, 다 필요 없어요. 그 막 할머니가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할머니 뒤에 있는 벽을 딱 보니까 수표가 500만 원의 수표가 그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거 뭐예요? 아들 새끼 보고 돈 좀 달랬더니 종이 죽자리 하나 보내갖고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잖아. 수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 자식이 500만 원 보낸 거예요. 할머니 칼 주세요. 그 칼 떼갖고 은행 가서 바꿨다는 거예요. 모르면 이와 같이
무지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끼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안다고 하시겠지요? 알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진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보배가 예수님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정한 보배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목회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목회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말 뜻은 나의 주,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의 주, 나의 소망,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돌아다봅시다. 날마다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우리가 3년여 동안 마스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서로의 교제를 서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을 이룬 이 현 시대 속에서 나라 조금 뺏어 먹겠다고 전쟁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알 수 없는 지진으로 인하여 2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나의 진정한 산성이 어딘가,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둘 건가,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즉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의 눈을 가지라 이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의 눈을 가지라. Believing is seeing. 보라 이거예요. 네가 믿음의 눈을 갖고 보라 이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안식의 길로, 평안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여러분이 알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난 예수님 믿고 참 너무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저번 주에도 오셔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신실한 고백이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까요? 진정한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가 어디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우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사느냐, 답답함과 힘들게 인생을 사느냐, 그리하면 너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이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애지간히 좀 귀찮게 하세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들들 볶고요? 내비 두세요. 좀 우리가 알아서 하게. 왜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자꾸 성경 공부하라,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드려라, 기도하자, 왜 그렇게 여러분을 자꾸만 왜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의 고백은 난 예수가 좋다오, 이 고백뿐이에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누가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 첫째,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힘이 들고 환난이 오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낙심, 좌절,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나를 도와줄 곳이 없다는 그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낙심, 좌절,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가리라. 아멘. 이걸 안다면 시험, 환난이 올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내게도 간증거리가 생긴다. 큰 환난은 큰 간증거리, 작은 환난은 작은 간증거리 했는데 이렇게 큰 환난이 오는 것 보면 나는 큰 간증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걸 아는 사람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좌절,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솔직히 예수 믿어야지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옛 성품이 깨져야 되고 옛 구습이 깨져야 되고 나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입니다. 이런 환난,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께 더 크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힘들어하면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집사님은 누굴 믿어요? 그러면 아주 대답 잘해요. 예수님 믿지요. 근데 왜 그러세요? 어떻다고요? 나한테 반문해. 나 지금 어려워서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누굴 믿냐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려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낙심, 절망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장대케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바라보고 오늘 현실의 고난을 보지 말고 주님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에게 의미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시작. 앞으로 전진합시다. 이게 제가 새해 메시지예요. 밀어붙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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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느 분이 여자분인데 우리 김한경 전도사 아는 분인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빠꾸 기약을 넣어본 적이 없대요. 무조건 전진이래. 무조건 전진. 그거 어떻게 해요? 하여튼 무조건 전진했대. 자기는 소진 기약을 넣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전진해 갑시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새 사람. 무슨 사람? 새 사람. 그러면 새 사람이란 옛날에 옹졸했던 마음이 넓어진 걸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화를 잘 냈던 마음이 화를 안 내고 이제는 온유해진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새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가끔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저는 교회 와서 실망했습니다. 아무개 그 사람 보면 신앙생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떤 때 더 쪼진하고 더 못됐어요. 제가 하는 말, 성도님, 그 사람 그래도 예수 믿고 이만큼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최고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 너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마음,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3절 크게 봅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그 행동,
마음 씀씀이에서부터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하지 못해요? 그것은 나라는 자아를 낮추지 못해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기에 옛 성품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다는 걸 알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 예수님의 소유니까. 너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앞길에 승리가 보장된다는 걸 크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승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승리? 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준다고 했지요?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것마다 주님이 뭐래요? 복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했죠.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면 여러분을 뭐 하라고요? 부욕해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축복이 보장된 거예요. 크게 아멘. 제가 우리 친구 한 사람이 맨날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친구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거 있는데 너 이거 한번 먹어봐. 그리고 4개 싸서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만나서 너 맨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먹었냐 했더니 안 먹었대. 왜 안 먹었냐 했더니 좋은지 뭔지 몰라서 안 먹었다고. 야, 내가 먹어보고 이거는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너한테 준 거야. 내가 먹어보니까 달라. 이거 보소. 이렇게 내 마음도 다르고 몸도 달라. 확 풀어지는 게 달라. 왜 그렇게 친구를 못 믿어? 먹어봐. 여러분에게 복 받고 싶어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딱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2023년 여러분 가정마다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과 하는 일마다 잘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에게 콜링, 부름받은 거예요. 부름받은 여러분은 해야 할 미션,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해야 할 일.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에서 부름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충성, 봉사지요. 뭐 해야 된다고요? 충성, 봉사지요. 근데 내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우면 충성, 봉사하는 게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님의 나라 확장해 주려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기도 응답 주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 그의 앞길이 형통해진다. 장애물이 없이 그의 삶이 평안해진다. 물질의 축복을 주어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격려해 주신다. 뭐 하는 자에게? 충성, 봉사, 미흡고 기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해야 될 미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충성, 봉사. 자,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돌보아 주신다. 평강과 열방의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게 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든다? 존귀한 사람 만든다. 이걸 아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이걸 아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두려움도 없고, 소원하는 기도마다 응답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에 열심 내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또 축복을 해주니까 더 많이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 찬송가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요. 응? 이 찬양은 저 미국에 있는 무디 목사님, 60만이라는 영혼을 구원시킨 무디 목사님, 아주 최고의 부흥사였지요. 이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하는 곳마다 생킹이라는 여가수가 꼭 따라다니며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생키라는 이 여자는 일반 가수였는데 그 당시 최고의 자리, 최고의 탑 가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 가수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세상 가수를 은퇴합니다,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당신이 지금 막 노력해서 최고의 탑 가수가 되는데 왜 은퇴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저는 사랑에 빠져갖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은 남자한테 그렇게 사랑을 빠져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는 오직 그이밖에 몰라요. 그분밖에 몰라요. 그분을 잠시라도 놓을 수 없고 그분이 나의 전부기에 저는 그분만 사랑합니다. 아니 누구냐고. 그러니까 생키란 여자가 한참 있다 말하기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 때 그의 신앙은 오직 주님에게만 몰입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걸 알 때 예수님만이 내가 영광 돌릴 뿐이고 이분만 내가 소망 삼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열심, 열정이 뜨겁지요. 성도 여러분, 열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크나오트라고 그래요. 크나오트. 이 말 뜻은 의욕이 불탄다. 신앙생활은 의욕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의욕이 불타는 사람은 졸지 않지요.
의욕이 불타는 거예요. 그 다음 열심이라는 말, 크나우트는 열성적이다. 뭐든지 막 열심 내요. 막 뭐든 열심 내요. 막 하나 시키면 또 할 거 없어요? 막 열심 내고. 이 열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곳에 모든 힘을 쏟는다. 여러분의 모든 힘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쏟는 거예요. 누구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미하는 그것을 알기에 나의 모든 힘을 예수님에게 쏟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이 말이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안다면 열심 내지 말라고 해도 열심 내겠죠. 할렐루야. 응?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 1 한번 크게 읽으세요. 1. 실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지요. 응? 안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우린 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정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넓은 마음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 되게 합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예수님을 안 뒤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마음, 받아주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넓은 마음 가지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조금만 참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승리는 여러분이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은 보장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시작. 봉사 헌신을 통하여 상 주시는데 큰 상을 받게 하십니다. 큰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큰 상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상이 있기에. 아멘. 다섯 번째, 시작. 은혜 속에 더욱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진리를 알기에 은혜 받는 일에 더 열심 내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바쳐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이 진리를 알고 주님 꼭 붙들고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길이 형통한 주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총을 깨달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의미하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오늘 확실히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 우리 예수님이 허락한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한 주간도 이렇게 승리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이거다, 서로가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자랑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싸우니 그들에게 나아가 전하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예수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를 전도의 문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